대학 시절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중력권에서 벗어나는 로켓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력권에서 벗어나자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교회의 관성에서 벗어나자고, 그 중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창출하자고.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목사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중력, 창출. 근데 이 중력이라는 단어, 중력이라는 개념을 제가 새롭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이자 영성가인 시몬 베이유라는 분이 1900년대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잠언집을 냈습니다. 여러분, 중력이 뭡니까? 중력은 지구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력 바깥으로, 그러니까 저 하늘을 넘어서 대기권, 성층권을 지나서 저 우주라는 진공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몬 베이유는 마음의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마음의 힘, 중력, 끌어당기는 힘. 그 힘은 자기 자신의 생존, 이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힘입니다. 일종의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걸 중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걸 중력에 비견하는 까닭은 우리 인간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고 이타적인 방향으로 저 하늘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땅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내 자신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그래서 시몬 베이유는 이 저급한 동기가 이 힘의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한복판을 살았던 분이고 그때 레지스탕스로 활동했던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꼼짝 않고 서 있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민이 이 자기중심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고귀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내 자신의 결핍 때문에 무언가를 달려들고 또 내 자신 배분리하고 내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는 전심전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다른 고결한 이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위의 것을 갈망하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부터도 이게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그때 일산 아파트를 안 샀을까? 빚을 조금만 내서라도 샀어야 됐는데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때 왜 내가 그걸 안 샀을까? 친구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이거 사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그 주식 사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저는 목회자 주식 계좌를 안 텄습니다. 근데 2년도 안 됐는데 몇 배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몇 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농담조로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허탄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솔직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중력이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그 힘에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편안합니다.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것은 다르지만 그 중력대로 살아가는 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베이유의 말을 소개한 까닭은 이 중력하고 대비되는 은총 때문입니다. 그녀의 잠언집의 제목이
중력과 은총입니다. 은총은 땅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마치 식물에 엽록소가 있는 것처럼, 엽록소가 있어서 빛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처럼 이 은총의 빛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이 중력의 자기장 안에서, 중력의 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총에서, 은혜에서, 은혜만이 해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은총의 빛이 쏟아지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로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폭된 지점이었으나 새로운 시초, 새로운 시작이 된 지점. 심판이 떨어졌지만 은혜가 시작된 지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삼덕의 가족들 모두 이 사순절에 뇌리에 각인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하늘에 거쳐 하늘 성소가 어떻게 열렸는가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휘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태복음의 한 대목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의 성소, 그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땅에서는 땅의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성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 이르는 길이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듯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호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생존에 대한 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여러분, 우리 안에는 권력과 재력과 인정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런 자기 본위의 자기장 하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길, 그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당장 하늘의 성소로 달려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가 가깝습니다. 하늘 성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깝습니다. 우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늘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그 열린 하늘 사이로 우리에게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 성소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조건 자체가 바뀌었는데 생명의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쏟아지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근본 조건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현실 세계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이 하늘의 성소 상황이 어떠한가?
하늘의 실상이 어떠한가? 그 하늘의 실상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여러분, 그동안은 추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엄두도 못 냈습니다. 어찌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성소가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 뿐만 아니라 속량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렇게 단번에 길을 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유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독려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머물거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오만함이 있죠. 완고함이 있죠.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 여전히 남아있죠. 이게 흔적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양심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떠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자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책감이 남아있고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라도, 그럴지라도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씻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 곁에 있는 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를 잘 아는 이가 나의 삶을 알아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죄의 중력, 자기중심적인 자기장 안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중력하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가능성, 내 인생의 앞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나를 씻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내가 내 앞날을 보는 것, 내 인생을 보는 것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 앞날을 보는 것하고 확연하게 다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부요하고 더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까지 부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가 되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은총의 빛 안에서, 중력을 넘어서 은총의 빛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까지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가, 새로운 살 길로 가는가 아닌가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짓 없이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니까, 우리 마음 인치셨으니까 진실하게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 봐도 의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진실하게 나아가자. 신실하게 나아가자. 참마음으로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뵐 수 있길래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4세기 이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그 자리,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도, 순간적인 영광도, 세속의 눈이 소중하게 여기는 밝은 빛도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달콤한 곡조, 은은한 꽃향기, 향수, 만나, 꿀, 포옹 아닙니다. 그러고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 영혼은 어떤 공간으로도 담아내지 못하는 빛으로 환히 밝혀집니다. 거기에는 어떤 시간도 붙잡을 수 없는 소리가 있으며 어떤 산들바람도 퍼뜨릴 수 없는 향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맛이 있으며 어떤 포만감으로도 떼어낼 수 없는 유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빛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은총의 빛, 은총의 향기, 은총의 소리, 은총의 느낌, 바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구체적입니까? 좀 모호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입니다. 형언하기 어렵기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기에 이렇게 이야기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다 다르니까, 많이 다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가 참 다양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는 마음 한구석에 뜨거운 것이 차올라서 그분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는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쾌락적으로 살던 자신의 삶을 단숨에 단절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는 그의 지성이 열려서 구원의 진리에 대한 그 구원의 진리를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선 어떤 이는 그분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합니다. 그 자리에선 어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공명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광선, 그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선 어떤 이는 그냥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선 어떤 이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했는데 자신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선 어떤 이는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 다 갖춰졌습니다.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합니다. 여러분, 시몬 르베이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조지 허버트라고 17세기 시인이자 목사님인데 이분의 사랑이라는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시를 언제부턴가 자신의 고백 기도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내게 오라 하나 죄로 더럽혀지고 추악한 내 영혼은 뒷걸음질 치네. 그러나 사랑은 기민한 눈으로 들어오자마자 주저하는 나를 보시고 다가와 다정히 물으시네. 행여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 이 몸은 여기 어울리는 손님이 아니라 라고 대꾸하니 사랑은 말씀하시길 그대가 내 손님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온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다가 그녀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와 나를 안아주셨다. 일종의 신비 체험입니다. 그녀는 무신론자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두통이 찾아올 때마다 혼을 다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은총에 대한 경험,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도 감싸는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한 경험.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그 은총을 경험하고 새로운 살길, 그 살길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보고가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쳐요.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고백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그럼 뭐합니까? 이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은총의 빛 아래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귓전으로 듣는, 그냥 내 눈으로 읽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 안으로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중력의 굴에서 웃고 우는 인생으로부터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초미의 관심사, 새로 투자한 그 기업의 주식, 오늘 우리 가게 매상, 기필코 내가 올라야 할 그 자리, 내가 받고 싶은 박수와 갈채와 인정,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내 몸매, 그리고 내일은 기필코 사야 할 그 백화점의 그 백. 여러분, 이런데 우리의 인생을 목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부르심, 이런 새로운 살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경험하면 나머진 덤입니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저부터 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살 길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야 하는데 이런 은총의 빛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은총의 빛 아래 서 있을 수 있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그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성공회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돌아가신 지 이제 꽤 됐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하고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중력입니다. 언제부터 그리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중력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갑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니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는데, 우리 예수님의 계명이 사람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돈을 사랑하니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은총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이 낮은 욕망,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력의 피로와 중력의 공허함과 중력의 고단함과 중력의 불안과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하늘 성소로 통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늘 성소로 통하는 이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오는 은총의 빛, 은총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 은총이 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은총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아니 물씬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영성가들의 글을 꽤 읽어드리는데, 제가 16세기 영성가 글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신비롭게 다가온 글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온 단 두 마디가 내 삶을 바꿉니다. 나를 즐기렴. 당신이 짊어진 십자가, 내가 지려면 얼마나 힘들까 싶었는데 사랑이신 그분이 한 번은 내게 말을 건넵니다. 난 노래를 부르고 있단다. 넌 그걸 듣고 싶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끝이 이렇습니다. 기도하던 밤 그분이 노래하실 때 그분이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나를 즐기렴, 나를 즐거워하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로 이어진 그 자리에서 이 영성가가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근데 위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노래하고 있단다. 나는 지금 노래하고 있단다. 내가 나의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구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즐기렴, 나를 즐거워하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로 받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늘 성소의 아버지께서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즐기기를, 우리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라야, 그 은총 아래 있을 때라야 우리는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은총의 빛 하늘 성소로부터 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 은총의 빛 안에서 새로운 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참 종려주일인데 히브리서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제 대략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리를 일러주는 겁니다. 참 마음으로, 진실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은혜의 보좌 그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매주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뵐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뛰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지 못했는데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라야 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라야 주님의 은총의 향기를 누리며 새로운 살 길을 향해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갈급합니다.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기쁨에 대한 더 큰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라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진실하게 신실하게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